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7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한 몸과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육신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주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으며 살다가 주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서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감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네.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어린이를 도우시니 오베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치기 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하신 말씀은 시편 71편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인기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그때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그와 주와 같으리이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증성하겠네. 아멘. 주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결같고 변함없으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자주 변하여 날마다 살아갈 용기를 구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들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달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 구하건대 시끄러운 세상에서도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 음성으로 고집세고 미숙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힘들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무겁고 지쳤던 몸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아둔함으로 가로막혔던 주님의 세계를 깨닫고 다시 회복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부족함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덥고 힘든 계절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한결같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오니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조급해하지 않고 성급해하지 않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서서히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먼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줄로 알지만 건강과 지혜와 일할 모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손으로 수고하여 벌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얻은 것 중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적은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참 별게 다 감사합니다. 네. 텔레비에서 남락 특집 하듯이 우리 교회도 오늘 남양 특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오후 우리 성경 모임 안 하고 영화 보러 갑니다. 영화관이 매우 여기보다 시원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해하기 쉽게 한국말로 더빙되어 있는 만화 영화를 보시게 될 거고요. 팝콘과 콜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좋을 거예요. 시원하시고 맛있고 편한 자리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 자세한 안내는 못 가시는 분들이 약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선거에서 끝나고 나서 배차하고 안내 말씀드리시고요. 일찍 가시는 분들은 서운하겠지만 저희도 서운합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허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신중에도 낙심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네 간순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한 이후 이 세상은 누구나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백성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세상 나라처럼 사람으로 된 왕을 달라 하고 결국 세상 나라의 길로 가버려서
하나님 기대하고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죄의 싹신 사망이라는 죄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과 다른 길, 생명길로 가는 사람인 것을 알고 미워하고 박해하면서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세상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쇠하고 부서지고 사라질 나라이고 오직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임을 알고 이 땅에서 그리움인으로 나그네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한 행실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제도에도 순복하며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와 감독은 양을 세심하게 돌보면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이전처럼 헤매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종교 생활에만 국한해서 그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전부가 다 이전에 살던 삶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인 대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박해의 시대에는 이 가정에서 여성들이 보여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 박해를 이겨내기 위하여 전도자나 이 교회 지도자가 결혼하지 않는 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순교 앞에 섰을 때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가능하면 그런 박해의 시대에는 나처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혹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어도 그들이 전도자이거나 함께 믿는 가정일 경우 여성들은 남편이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도 할 수 있도록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직 믿지 않고 자기만 믿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대체 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혼을 해야 하고 혼자만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될지 어쩔지 그 방법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1절 말씀처럼 이렇게 권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라고 먼저 친근하게 부르고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남편이 순종할 만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해서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그게 안 될 사람이라도 먼저 순종해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에 근거가 되는 말씀은 앞선 2장 13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제도로 가장이 남편으로 세워진 그런 인간의 법에 따라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는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기에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위대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지 믿을 만한지 그런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이 말씀에 따라서 주를 위하여 남편에게 그냥 순종하면 이런 기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이지만 가족에게는 말보다는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라도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말씀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예수 믿는다는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아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에 관심을 보이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가진 세상과 사회적인 가치를 다 무시하고 신앙적인 이유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신앙도 강요하면서 불순종하면 남편이 아내를 바르게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조차도 바르게 보지를 아니하고 전하는 복음조차도 처음부터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제도에 주를 위하여 우리가 순복하는 행동과 삶을 통하여 남편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으면서도 죄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기도 하니 결혼한 아내들은 그렇게 해서 남편을 순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남편을 구원하는 길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과 행실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말로만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 행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말로 전해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게 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 능력은 믿지 않고 말로 해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할 능력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반쪽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탁의 말씀대로 살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순종하여 그로 하여금 나의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서 이제 여자들이 어떤 것으로 단장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이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장하고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여성의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냐. 이 세상은 값진 것으로 치장을 하고 아름다운 명품을 소유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은 결국에는 쇠하고 사라지고 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외모는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늙으면 추해지고 죽으면 썩게 됩니다.
그런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지나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속이 아름답게 보이게 해야 하는데, 내면에 우리 숨어있는 그 사람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온유함이나 겸손이나 인격이나 품성 같은 것이니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치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에 따르는 미소를 다른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심으로써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지를 직접 알려주시면서 또 그것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불신 남편이 어떤 기막힌 방법으로 나를 요동시켜서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더라도, 그러는 나를 보고서 또 내가 그렇게 되면 너도 나와 다를 것 없네 라고 말하고 싶어할 그런 때에도 예수 믿으니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과 그럴 힘이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앞선 시대에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부녀 한 분을 소개합니다.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속 사람을 단장한 한 분을 소개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알고 있다 보니 이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는 잘 생각을 해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그분이 믿음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고서 기근이 오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동생이라고 하자고 합니다. 지금 남편이 여러분 그러자고 하면 여러분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당장 이혼감입니다. 사라가 보기에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아내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이라고 그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에 혼자 들어갔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고요하게 안정된 마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는 아내가 불안해하면 믿지 않는 남편은 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내면을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면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 되는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미 사라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부탁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그 말에 순종하여 예수 믿지 말아야 하고, 다시 세상 가치가 전부의 삶을 살라고 하면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고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부탁하신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의 바른 신앙에 근거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7절에서는 남편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좀 길게 설명한 후에 남편에게는 아주 짧게 한마디 하지만 이와 같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앞에서 내가 아내에게 말한 그 원칙대로
남편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미 이야기한 그 모든 내용이 다 남편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세상은 아내를 남편의 소유로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막대하고 내쫓기까지 하였지만,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지식을 따라 처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도 약한 면에서는 마찬가지지만 여자인 아내는 남자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더 연약하기에 남편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상속하게 될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이유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고와 가정에 주신 원리를 무시하고 남편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마음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죄악을 품는 것이어서 그때 기도가 되지를 아니하고 혹 기도를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알려주신 지식을 따라 연약한 아내를 돌보고 복과 유업을 함께 상속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2장 11절부터 여기까지 이 거룩한 나그네의 신분으로 산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계신데, 이제 3장 8절부터는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권면이라면서 종합적인 말씀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성도가 성도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성도는 결국 한 몸입니다. 다른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픕니다.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중에는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미운 행동을 혹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면 미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몸은 다 성숙했지만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미운 짓을 해도 아직 어려서 그런다고 이뻐하면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 역시 아직 어려서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이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아니하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도 미워하는 마음이 종종 생깁니다.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이제 천국 가면 한 집에서 살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복을 이어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해서 그냥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나름 방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우리는 손해 안 보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세상에서 살 때에는 그렇게 손해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해 이상으로 갚아주고 영광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죄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무 죄도 없는 나를 그런다고, 나를 십자가에 매단다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벌떡 내려와가지고 나를 못 박은 놈들 전부 다 쳐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 영광을 입혀주실 것인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고 우리 자존심 조금 상하면 견디지를 못하니까 영광도 없고 주님의 복도 이어받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우선이기에 세상에서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약게 살아갑니다. 손해 안 보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은 손해보고 살게 하려고 주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서 주님의 복을 이어받는 우리가 됩시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면 이렇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혀를 금하지 않아서 교회도 무너지게 하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이 사회도 나라도 무너뜨리고 각자의 삶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고자 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삶은 자기중심적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교도의 생각이고 이 세상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서 있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간구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내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박해가 있다고 하면 먼저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라고 베드로는 또다시 부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알려주셨듯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이나 박해를 받을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지를 말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런 고난과 박해도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데 비방하고 욕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욕을 할 수 없도록 선하게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도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손해 안 보고 살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모든 일에 선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욕먹는 것을 지금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욕먹는 것도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여서 그 보응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차라리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라고 하나님의 택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상이 아니라 내게 고난이 오느냐고 이런 일은 일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앞서 아무 죄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약속하시고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고난당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지 우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 뒤를 따르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기쁘게 당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가치이고 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예수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옥에 가셨다, 지옥에 가셨다 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그런 이단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절 하반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리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하였음을 말씀하시고,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자는 겨우 8명에 불과한데 오히려 그 물이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는 도구이기도 했다면서 우리의 세례와 그 유비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란 그래서 육체에 들어온 것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한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영광을 입혀주실 때 그 영광을 입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두렵고 무섭다고 두려워해서 회피하지 말고 주님이 고난 당하셨고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우리도 기꺼이 감당을 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문제 해결되고 내 기도 응답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 다 된다고 우리가 보통 전도를 많이 하는데,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원 주셨고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쫓아서 고난받으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따라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충성한 것이 얼마나 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원망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면 그 용서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내가 물질을 바치면 되느냐, 내 자식을 바치면 되느냐, 아니면 내 손을 잘라서 드리면 되느냐고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영광을 입혀준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이 따라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박해가 자기를 코앞에 닥쳐왔다고 두려워하던 당시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보니 이 편지를 보고서 선을 행하다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자기들 편에 계시고 그 영광이 고난 후에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자기들도 주님이 도우셔서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열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후에 우리들에게도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르고 있음을 알고 고난으로 인하여 나약해지지 말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선을 행하며 우리 주님 부탁하신 삶을 살아갑시다. 준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고난 앞에 선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탁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이후에 영광이 있기에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도 고난 후에 주어질 영광을 소망으로 두고 선을 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밤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고난 앞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자 여기 모여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